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작년 12월, 그러니까 2014년 헤럴드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지은 아이들의 이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남자아이는 민준이라는 아이, 그리고 여자아이는 서윤이라는 아이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36명이나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당 한 4명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에 지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한 반에 민준이와 서윤이가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10명이 4명이니까 한 10몇 명씩 있는 그러한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 그런 신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노아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지혜를 나타내는 소피아, 이런 이름들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좀 보았습니다. 또 나는 남자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특이한 이름을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 중에 고민영 씨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고민영, 그래서 이 불려지는 이름이 고민영 같다 이렇게 들려져서 사람들이 제 이름이 고민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배를 한 번씩 찔러본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영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이 자기 이름을 김그분 있잖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을 잘하기가 꺼려한다는 김고한님, 이런 분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뭔가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이름에 뉘앙스가 있는 안혜용 씨, 안혜용 이런 이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이 성씨인데 형제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기왕, 그래서 같이 읽으면 성기왕, 성기대, 이런, 네, 저도 말하고 쑥스러운데요. 그런 이름도 있었고요. 오씨 형제를 가진 이 형제의 이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 맷돌입니다. 오맷돌. 형의 이름은 말뚝, 그래서 오말뚝입니다. 이건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본인들이 실제 TV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들의 특이한 이름 때문에 고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었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말뚝이라고 하는 그 형은 결국 그 자기 이름의 스트레스 때문에 개명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개명을 했는데도 스트레스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등불로 바꿨다고 합니다. 오등불. 네, 별로 스트레스에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등불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장수하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잘 기억하실 텐데,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 아시죠?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 칙칙카포 쭉 하면서 나중에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렇게 이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오래 살라고 그 집 아이들이 자꾸 죽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장수하듯이 길게 이름을 지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라고 이 말을 하다가 늦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짓거나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는 기대와 소망 또는 그 당시에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정신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이들의 이름도 중간에 개명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시연이고 예준데, 시연이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타날 시, 보일시 나타날 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또 그러한 삶에 사는 모습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저희 아들의 이름을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의 이름은 예준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얘는 예수님의 예자, 주는 주인의 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통로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이름은 과연 언제부터 성경에 나왔을까? 언제부터 이름을 지었을까를 제가 살펴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 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데려오니까 그 아담이 불러주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역사, 이름을 짓는 역사는 창조의 역사와 같이 병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씀 2장 19절에 있는 생물을 부르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라고 하는 뜻이 카라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선포하다 또는 일컬어주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불려진 대로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어떤 동물을 너는 사슴이다라고 불러주면 그 동물이 그냥 단순하게 사슴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그 생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특유한 고유성을 부여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게 바로 이 19절에 있는 생물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로 그 동물, 그 생물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서 이 게르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미디안 제사장 이도레의 딸 십보라와 동거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의 뜻은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었을까? 그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 나오게 된 그 자신의 비탄한 현실 또는 슬픈 나그네와 같은 현실을 이 아이에게 담아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땅을 정착의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머물다 갈 땅, 그래서 자기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의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담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게르솜을 나그네, 내가 이곳에서 제2의 고향처럼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는 내 진짜 태어났던 고향, 내 백성이 있는 곳,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의 정신을 담은 게르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모세는 나중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으로 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이기 전에는 시몬이었던 거죠. 시몬의 뜻은 그냥 어떤 것을 듣다, 들음 이런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몬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 페트라, 페트로스 이렇게도 표현되는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18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제는 나를 따르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그러한 기초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뜻을 담아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아비로 정체성을 바꿔주실 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였듯이 이제 시몬도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그에 맞는 정체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까지 시몬은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의 시몬은 그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만 살아갑니다. 수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이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정체성을 받은 이후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8절에 있었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기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교회의 정체성,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개념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를 뜻하기보다는 이 반석, 16절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공동체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명칭만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거나 또는 신앙을 고백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명목상의 교회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명칭을 딴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그들은 받을 수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또 만약 형식적인 그냥 모임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의 모임체라면 그것 또한 형식만 교회일 뿐이지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서 세워진,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필그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저희들이 짓게 됩니다. 그 필그림이라고 짓게 된 이유는 미국 아마도 개척사에 나왔던 그 필그림의 정신을 우리 교회에 담기 원하는 뜻으로 필그림 교회라고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필그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 필그림은 1607년 영국의 존 스미스와 144명의 일행이 버지니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정착했을 때 이름을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제임스 타운은 많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내부적인 갈등, 싸움, 또 외부적으로는 인디안과의 싸움, 또는 각종 질병, 그 다음에 고통, 여러 가지 가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44명이 정착했지만 1년이 안 돼 38명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임스 타운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실패한 정착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정착촌이 실패한 후 13년이 지난 후 1620년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목사를 중심으로 102명의 필그림이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출발해서 도착해 자신들의 타운인 플리머스 정착촌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플리머스 정착촌도 마찬가지로 제임스 타운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미국의 혹독한 추위, 가난, 그리고 많은 것들이 플리머스 정착촌에도 제임스 타운과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102명의 필그림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5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6, 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건강한 6, 7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더러운 의복을 세탁해 주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들은 건강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임스 타운과 플리머스 정착촌의 차이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한 제임스 타운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서로 싸우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착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플리머스 정착촌은 서로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를 도우며 잘 해결해서 결국은 미국의 건국 신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브래드포트가 자신들을 필그림이라고 하게 된 이유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을 필그림, 즉 순례자라고 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브래드포트는 이 히브리서를 인용하여 자신들을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땅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땅에 항구적 가치를 두지 않고 천상의 목표를 두고 길을 떠나는 자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포트는 필그림은 천상을 목표로 하고 나그네 같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신의 순례 필그림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교회명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필그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필그림의 정체성은 땅에 항구적 가치를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바로 초대교회와 신앙관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신앙관을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가장 정신을 잘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눠주고 또 그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바로 필그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례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정신이죠. 내 것이 아닌 모든 것들, 이 땅에 항구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천상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정신,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필그림이 나가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그림 교회의 신앙관, 필그림 교회의 정체성, 필그림이 나가야 될 가치관은 바로 초대교회의 가치관과 똑같다. 우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가치관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많이 확보하고 세계를 정복한 후에 세상에서 현자라고 하는 디오게네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적 많은 어느 깨우침을 얻게 된 후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양손이 관에 나오도록 하여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긴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세상에 돌아갈 때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모든 영화, 부귀, 왕궁, 미녀, 금은, 재물, 영예, 모든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봤을 때 참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가치관이 바로 순례자의 가치관, 필그림의 가치관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필그림의 정신은, 필그림의 정체성은, 또 필그림이 추구해야 될 가치관은 청지기의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의 것이 없이 주님이 또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거하고 있지만 머무르는 집도 자기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는 그 장소도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는 자가 바로 나그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신앙관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 5달란트를 받고 있는 청지기지만 그 청지기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죠. 자기가 아무리 맡고 있는 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청지기의 신앙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 명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이곳에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 것,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인 우리 필그림의 정체성이라고 또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니죠. 목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숨마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지기의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은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많은 은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필그림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건 정체성에 맞게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순례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례자이고 나는 필그림이고 내 교회는 필그림이라고 하면서 필그림의 정신을 갖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특별히 더 이 초대교회적인 신앙관과 또 청지기적 신앙관을 철저히 갖고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필그림인 것처럼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 더욱 순례자적이고 그래서 더욱더 초대교회적인 모습으로 더욱더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는 교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